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있는 그대로의 대상과 싸운다면 우리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뜻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라. 스토아 학파는 이 격언에 따라 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격언이 있죠. 여기서 당신이 신인지 자연인지 행운인지 운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죠. 묵묵히 따르는 마음이란 외적인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철학자로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도록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의지를 현재에 일어나는 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운명은 뜻이 있는 자를 인도하고 뜻이 없는 자는 억지로 끌고 간다 라고 세네카는 주장했습니다. 줄로 마차에 매인 개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그 개는 마차와 함께 부드럽게 달리며 즐길 것인가 아니면 마차가 달리는 방향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마차 뒤에서 끌려다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거부하면 우리는 그 개처럼 뒤에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카드 게임의 명수는 쥐고 있는 카드의 패와 상관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법이죠. 결국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쥐고 있는 카드로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카드의 패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주어진 카드의 패로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카드의 패는 덤덤한 일이므로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일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인상 깊은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토머스 에디슨이 67세였던 때의 일입니다. 실험실에서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는데 한 남자가 에디슨의 집에 와서 몇 마일 떨어진 연구소에서 불이 났다는 긴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방차들은 불을 끄지 못했어요. 화학약품 때문에 푸르고 노란빛을 띠는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고 에디슨이 세우느라 평생을 바친 실험실 전체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에디슨은 즉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내 엄마와 엄마 친구들을 모두 불러오너라. 다시는 이런 불구경을 하지 못할 테니까. 정말 대단한 반응이 아닌가요? 에디슨은 평생 연구해온 결실을 대부분 잃었으나 슬퍼하고 화를 내는 대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화재로 파괴된 곳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이런 태도는 주어진 카드의 패로 게임을 잘 펼친 사례와 같습니다. 이 사례는 스토아 철학에 수용하는 태도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디슨은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스토아 학파가 우리에게 던지는 조언입니다. 현실과 싸우지 말고 자신의 의지를 현실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자신의 의지를 현실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일을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의사에게 처방을 받은 대로 약을 먹듯이 우리는 외적인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적인 일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약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자연의 치료법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불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기 도움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연은 엄청나게 복잡해서 일어나는 일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 수 없고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선택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징징대는 피해자에서 책임감 있는 창조자로 바뀌고 있습니다.